거기에 치아 없다고 가져오라고. 아, 가져오라고. 오늘은 하세요. 거기. 무엇이나? 301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내가 방문해놨다.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그리에나 험한 손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은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은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거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은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바로 어떤 사람이 과연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조금 포괄적으로 넓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참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오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깊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는 어떤 사람이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오늘 오후에는 어떤 사람이 진짜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30절에 보니까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이렇게 나와요. 무익한 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익이, 그러니까 덕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지금 이 종이라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면은 이게 직원이겠죠. 직원. 이 직원 중에 이 덕이 안 되는 직원이 있다 이야기했어요. 직원 중에 덕이 안 되는 직원이 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 사명을 가진 사람들 중에
덕이 안 되는, 이익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청지기들이 있다.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무익한 종은 어떤 종인가? 악하고 깨어른 종, 무익한 종, 이익이 없는 종, 이런 종들은 어떤 종인가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무익한 종, 무익한 직원, 악하고 깨어른 직원 이 한 명이 얼마만큼 회사에 피해를 주는가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과 인사관리협회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적어도 그 사람의 연봉의 2배 이상의 피해를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연구에 따르면은 악하고 깨어른 직원 한 명이 그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30%에서 40%를 감소시킨다. 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또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성실한 직원이 나 이 직원 때문에 나 일 못하겠다 해가지고 퇴사를 해가지고 수천 수억의 피해를 입힌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원 한 명이 얼마나 그 회사에 피해를 많이 입히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냐, 무익한 종이다 이야기. 그러니까 이익을 주지 않고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무익한 종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가. 악하고 깨어른 종의 그 행동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성이 있다 이야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요양원을 제가 들 수밖에 없는데, 요양원에서 이 악하고 깨어른 종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르신들 돌봄을 기피하거나 방임하는 행동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몸이 힘들고 손이 많이 가는 어떤 도움이 많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그 업무를 교묘하게 미루거나 생략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누워있는 어르신들 뭐 체위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그냥 이렇게 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눈가림이라 하죠. 눈가림 이래 하면서 은근슬쩍 다 이제 넘어가고, 이제 또 기록에는 이제 했다라고 이렇게 허위 이제 기록을 한다든지, 또 기저귀를 이제 교체를 했는데 기저귀를 계속 이렇게 교체를 하지 않고 이렇게 미루다가 다음 근무자 때 떠넘긴다든지, 떠넘기는 이런 행동, 그리고 식사수발을 할 때 대충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수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어르신들은 참 이렇게 먹이기가 힘든, 잘 안 먹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자꾸 이제 먹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안 먹으려면은 그냥 치워버리는 것이죠. 왜냐? 계속 떠먹이기 힘드니까. 자, 그리고 뭐 왜 이렇게 안 먹었느냐? 이렇게 하면은 어르신이 식사를 거부해서 치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수발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어떻든 피해가면서, 그러면은 그 남은 시간이 뭐 하느냐?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보고, 개인 사적으로 통화하고, 어디 짱박해가 쉬고 이런 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위험한 게 왜 위험하냐면은, 이게 사실은 바로 노인 학대에 보면은 여기 방임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노인 학대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위험해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설이 이 노인 학대로 만약에 어떻게 걸려들면은
이 노인학대는 굉장히 처벌이 강합니다. 그냥 이게 다른 거는 뭐 경고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시설들은 뭐 한번 경고 주고 다음에 이러지 마세요. 이러는데 노인학대는 안 그렇습니다. 노인학대는 그냥 바로 폐쇄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게 노인학대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이 악하고 깨는 종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노인학대에 해당이 된다 이야기. 이 굉장히 위험하다. 자, 또 구체적으로 또 더 보면은 이 악하고 깨는 종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보면은 그 손이 많이 가는 어르신들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학대를 한다. 학대. 정신적인 학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일을 미루고 이런 것을 또 더 넘어서 이제 학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대를 하냐. 막 밤에 어르신 자꾸 막 다니고 뭔가 자꾸 이렇게 낮에도 돌아다니고 이러면 이 힘들잖아요. 그죠? 힘드니까 자꾸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어르신 이게 수면제 좀 먹이자. 지금 이거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수면제 먹이자. 자꾸 약물을 가다 복용하도록 유도를 자꾸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는 생각했을 때 뭐 어르신 자꾸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사실은 이것도 노인 학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르신들에게 약물을 복용을 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데, 근데 이런 악하고 깨는 종의 특징은 뭐냐? 자꾸 자기 힘든 것만 자꾸 이야기하면서 자꾸 이렇게 뭐 수면제라든지 뭐 약을 오남용을 자꾸 유도를 시킨다. 그리고 또 어르신이 또 화장실을 가고 싶다 이러면은 또 아까 갔다 왔지 않냐, 그냥 기저귀에 사세요 하면서 자꾸 이제 어르신한테 자꾸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어르신의 자존감을 짓밟아버리는 것이죠. 어르신은 화장실에 가서 누고 싶은데 자꾸 뭐 자기 가기 귀찮다고 뭐 자꾸 이렇게 어르신은 굉장히 또 사실은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은 거기 굉장히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악하고 깨는 종의 한 특징은 직무유기를 반복듯이 한다. 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어떻든 안 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주로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CCTV가 없는 데서 주로 직무유기를 합니다. 예, CCTV가 각 방에 있잖아요. CCTV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가 짱박혀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찾으면 사람이 없어. 알고 보면 좀 더 이렇게 CCTV 없는 데서 짱박혀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굉장히 또 사실 업무가 굉장히 힘든 데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목욕. 이래. 목욕하고 뭔가 힘들 때 바쁠 때 찾으면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디가 있느냐? 주로 화장실에 가서 짱 박혀 있거나 어디서만.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악하고 이런 종의 특징이 이렇다 이야기예요. 직무유기를 반복돼서 한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이제 신체 학대를 반복돼서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내 분위기,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직원들 간의 분위기도 그렇고 이 회사 분위기를 굉장히 안 좋게 분위기를 흐립니다. 그래서 막 일도 보면은 사실 어떤 부분들은 일이, 어떤 어르신은 또 쉬운 어르신이 있고 일이, 또 어떤 분은 조금 일이 많은 어르신이 있죠. 그러면 항시 이 악하고 깨는 점은 항시 이제 쉬운 어르신만 골라서 하려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번 예를 들어서 야, 이 어르신 네가 좀 이제 돌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또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떠맡기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을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매도를 해버린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인수인계를 할 때도 다 뭐냐면 뭐 이렇게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거부를 했다. 어르신이 거부했다. 이러면서 결국은 다음 요양보호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떠넘겨버린 거죠. 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이간질을 많이 한다. 이간질. 여러분, 이간질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간질 이런 걸 많이 하고, 또 가스라이팅을 또 이제 많이 합니다. 자, 가스라이팅 이게 굉장히 좀,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여러분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우리 보통 보면 가스라이팅이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뭐 이런 범법 이런 데서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악하고 깨는 쪽은 이 직원들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어르신들도 가스라이팅 하고요. 같은 직원 동료들도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가스라이팅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입소자 어르신 같으면은 어르신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어떻게 조장하냐면은 어르신은 이 시설에 돌봐줄 사람이 내밖에 없다. 보호자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서 못 가. 여기서는 내밖에 없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르신을 옴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이제 하는 그런 것이고. 또 보호자들은 어떻게 가스라이팅 하냐면 아니, 우리 어르신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하냐. 죄책감을 유발시켜. 죄책감을 유발시켜가지고, 그래서 계속 가스라이팅하고. 또, 동료들도 가스라이팅을 또, 이렇게 합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자기는 약자다. 자기는 항상 약자 프레임을 가지고 나는 약자다.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뭐냐면은 니 왜 자꾸 이렇게 니 열심히 해봤자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다. 왜 자꾸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잘하고 있는 사람을 자꾸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못하게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일을 안 하게끔. 그러니까 하향적으로 다 업무가 태만하도록 직무유기를 하도록 자꾸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거 실질적으로 지금 모든 요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가보면은 시설들 중에 이게 뭐라 하면 케어가 잘 안 되는 데는 가보면은 거기는 반드시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시설장, 또 원장에게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업무를 진짜 잘한다. 내가 없으면 이 시설이 안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또 가스라이팅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이 사람이 없으면 시설이 진짜 뭐 안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실제로 없어도 잘 돌아가는데 교묘하게 말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가스라이팅의 전문입니다. 전문. 그래서 다 그 가스라이팅에 넘어가게끔. 예,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결국은 자기가 게으르고 악한 것을 뛰어넘어가지고 다른 사람, 모든 조직 자체가 좀 다 게으르고 악한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다 노인학대로 하도록 유도를 시켜가지고 하향적으로 다 케어를 못하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편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하는 이렇게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하고 깨어른 이런 종에게 제일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구냐? 물론 이 회사도 피해를 굉장히 입지만 사실은 동료가 제일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요양보호사다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피해를 입고요. 또 만약에 사회복지사다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 직원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자꾸 여러 개 빠지면서 말로 하면서 업무를 뒤로 다 넘겨버리면 결국은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다른 영업성에는 독박을 쓰게 되는 거예요. 독박.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 보니 이런 악하고 깨른 종 한 명으로 인해서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막 안 좋아지고, 그리고 또 잘하고 있는 사람도 야, 니 때문에 내 못하겠다 이러면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이 시설이 뒤죽박죽되고 완전히 그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참 없으면 좋겠지만, 근데 이 세상에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 이제 문제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 이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수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하듯이 대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서로 도와주고, 또 일이 바쁘면은 내가 해주고, 이게 또 그에 따라서 오늘은 뭐 내가 해줄게, 그럼 내일 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도와가면서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는 것인데,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애당초 그런 마인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냥 자기 모든 것을 어떻든 시간 때우고 다른 사람한테 다 떠넘기고 그냥 돈 받아가지고 먹고 뭐 요런 잔머리만 굴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타격에 다 이제 넘어오게 되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우리가 어쩌냐면은 거절을 해야 된다. 거절. 내가 오늘 이게 바쁜데 니 좀 해도, 보통 이런 식으로 부탁을 잘해요. 내가 무슨 항시 뭐가 일이 있어. 항시 뭐 일이 있어요. 내가 오늘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내일 되면 또 저것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항시 이게 뭐가 자꾸 자기한테 이렇게 떠넘기면은,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런 사람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는 해주면 안 돼요. 해주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이러합니다. 원래 네 하던 일 아이가, 이런 식으로 완전 독박을 주시하거든요. 원래 네가 계속 했다 아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은근슬쩍 언제 보니까 내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자기 일인데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 거절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도 사실 거절 잘 안 되고 한데, 근데 이 왜 거절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애당초부터 이 사람은 근무 태만한 사람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려고 달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이제 대신 해주면은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거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거절하고, 근데 거절하면 또 이 사람이 이거 하느냐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업무 일지에다 기록을 해야 돼요. 오늘 기록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이런 이거는 이제 당신 일이니까 오늘 하고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업무가 안 돼 있다라고 업무 기록에다 남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느냐 안 하거든요. 또 그러면 이제 거기 업무 기록에 있으면 이제 그것을 이제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설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이게 지금 업무를 지시했는데 왜 이게 이행이 안 됐느냐,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왜 업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또 체크가 들어가고, 또 그러면 위에서 또 하도록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조치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걸 하지 않으면은 계속 안 해요. 왜냐하면은 아예 할 생각이 원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거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대 이런 악하고 게으른 종은
혼자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항시 이렇게 안 좋으면은 서로 해가지고 원장님한테 면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고 근데 그것도 뭐 같이 또 이야기를 할 때도 항시 혼자서 이야기하면 안 돼. 둘이서 이야기하잖아요. 둘이서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들은 말 바꾸기 하는 거를 그냥 물묵듯이 말을 확 바꿔버려요. 분명히 오늘 한다 했다가 내일은 내가 언제 한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확 말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옆에 사람이 같이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해야지 정인이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은 괜히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되면은 자기가 독박을 써야 돼요. 자기가 잘못된 사람으로 갑자기 확 바뀌어 있다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시 혼자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 같이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같이 이런 문제를 또 의견을 이런 고충사항이 있잖아요. 그죠? 직원 고충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고충 이야기 있다 하면은 그러면 또 원장님, 뭐 부원장이나 어떤 관리 체계에서 또 이런 고충을 또 해결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 또 해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그냥 자기가 그냥 어떻게 혼자서 해결해 보겠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또 말을 또 잘못할 수 있잖아. 또 괜히 또 감정싸움 일어나가지고 내가 뭐 욕하면서 뭐 이래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또 기가 막히게 욕을 하면은요, 딱 그거를 딱 집어가지고 다른 거는 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거를 딱 집어가지고 공격합니다. 다 공격하고 완전히 뭐 법을 따지고 들어가면서 주로 이런 악하고 깨른 종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법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면서 그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법을 아냐? 법 잘 몰라요. 근데 괜히 이렇게 아는 척 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직원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또 같은 동료가 없으면 좋겠지만은 이 동료가 또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악하고 깨른 종들을 자기 멘탈을 잘 잡아야, 자기 마음을 잘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괜히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하면 나갈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항시 다시 잡아야 돼요. 항시 잡아야 되고,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악하고 깨른 종이구나. 이 사람 들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람이겠구나 하고 이런 생각하고 거기에 자꾸 연연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야. 예. 그리고 자기 할 일을 이제 성실히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잘못하면 괜히 성실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이제 튕겨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참 이 악하고 깨어른 종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하는 그런 악하고 깨어른 종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고가 다르다. 오늘 이게 성경 본문을 보니까 악하고 깨어른 종이 이 사고를 보면은 이렇죠. 이 주인에 대한 주인의 생각이 완전히 삐뚤어져 있어요. 왜곡되어 있다. 야, 우리 주인은 어떤 주인이냐? 이 쉽게 말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다. 이 말은 뭐냐? 날강도다 이야기예요. 날강도. 이 주인을 강도다. 그리고 또 뭐랍니까? 두려워서 주인이 굳은 사람이다. 이 굳은 사람이다라는 말은 주인이 어떤 사람이다면요, 폭군이다 이야기예요. 아주 악하고 폭력을 쓰는 그는 아주 그런 악한 도둑놈 같은 강도 날강도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깨어른 종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의 그 깨어름, 잘못, 무지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갖다 덮어씌우느냐? 바로 상사나 자기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거나 안 그러면 그 상사, 주인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웁니다. 다 덮으셔. 여러분 그런 적 많이 당했죠? 악하고 깨어른 종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 잘못을
남의 탓으로 다 돌립니다. 자기가 분명히 잘못해놓고. 예. 그래서 이 악하고 깨어른 자의 이제 특징이다, 이 특징.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상황이 이제 바뀌는 것이죠. 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하급자다 이러면은 오히려 상급자를 역으로 괴롭히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또, 이 악하고 깨어른 중에 하나의 이제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땅에 감찼다. 이렇게. 땅에 감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것도 안 했다 이야기거든요. 아무것도. 이 악하고 깨어른 중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면서 모든 책임은 주인에게 돌리고, 상사에 돌리고, 이런 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잠언 22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가 밖에, 악하고 깨어른 자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사자가 밖에 있어가지고 내가 나가면 찢기겠다, 내가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사자가 있으면 당연히 사람이 찢겨 죽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밖에 있지 방에 있습니까? 사자는 원래 밖에 있어요. 이 말을 한국말로 바꾸면은 어떤 말이냐? 구더기가 무서워서 된장을 못 담근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아이고, 구더기가 무서워서 된장을 못 담그겠어요.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핑계다, 핑계. 예, 핑계. 그러니까 깨어른 사람은 모두 다 이게 잘못을 상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대요. 이것이 바로 악하고 깨어른 자의 이제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뭐 결국은 뭐 그 사람도 뭐 악하고 깨어른 정도 뭐 놀고 먹으면서 일하면서 어떻든 뭐 월급 받아먹고, 우리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데도 뭐 결국은 월급도 받고, 뭐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면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야기요. 결국은 이 악하고 깨어른 종이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을 받았잖아요. 심판. 여러분, 악하고 깨어른 종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악하고 깨어른 종이 직장이나 어디든지 사회에서 어떻게 가지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다 거기서 쫓겨나거나, 뭐 안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뭐 고발을 당하거나 다 그렇게 하지. 어떻게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절대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악하고 깨어른 종도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돈 벌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그 사람이 나쁜 짓 한다고 그럼 나도 나쁜 짓 해야 됩니까?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살인한다고 어이구 나도 살인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은 나는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예. 결국은 심판받는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꼭 아셔야 되겠고, 자,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결국은 악하고 깨어른 종은 이 세상에서도 결국은 멸망을,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악하고 깨어른 종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도 결국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특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이 악하고 깨어른 종들의 이 모습을 본받지도 말아야 되고요. 절대 따라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괜히 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따르고 잘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괜히 그거 따라가다가 멸망당할 수 있다, 심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 세상에는 악하고 깨어른 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오직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했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르다. 또 뭡니까? 무익하다. 무익하다 말은 아무 쓸데없는 놈이다. 이야기. 아무 쓸데없는 사람. 우리도 그럼 따라서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정직하고 공의롭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여러분 반드시 됐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벌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모든 일을 주님께 대하듯 우리가 일을 하고, 또 충만요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충만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또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큰 상급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